주일 소리를 따라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괴로움과 번뇌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또한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들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거나 가장 나쁜 것을 배울까 두렵습니다. 주님, 고난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고난을 배움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인 줄 믿게 하옵소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 뚜껑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울타리가 담들은 떫은 물이 들었고 맨드라미 촉개는 붉은 물이 들었지만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안의 박은 뜰 안에 큰 주먹처럼 놓이고 탈의 박은 뜰 밖에 작은 주먹처럼. 이제는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말씀 읽기는 교육부서 임준영 집사님, 그리고 송다희 집사님, 그리고 임명호 집사님께서 차례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문밖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다희입니다. 다음 주에 새 단장을 마친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척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명훈 집사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뛰어놀던 곳이 새롭게 단장을 하였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기분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특별한 존재인 동시에 내가 전체를 이루는 하나로서 존재한다. 내가 특별한 인간이지만 인간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인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인류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인류를 이루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체를 이루는 하나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지지해주는 타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자기가 행해야만 하는 자신의 의무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자기 존중이 가능하고 타인의 존중이 가능하며 그리고 또 타자에게 감사하고 전체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주의 중심에서 이 변방으로입니다.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별적인 존재다, 내가 특별하다, 그리고 내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없이 긍정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곳, 그곳을 이제 변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에서 그 변방으로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해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자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특별함을 버려야 하고 특별함을 버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내몰린다라고 하면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 그 타율적으로 그런 것이 강요된다면 그 인간성은 파괴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변방으로 이행하는 그 과정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행되고 수행된다면 그의 인간성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인간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주도 우리는 욥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욥이 얼마나 처참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할 만큼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런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 친구가 왔고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친구는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른다고 말하는 욥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3절과 8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생각해보아라. 너는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느냐?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지 않았느냐? 고난받는 자들을 욥이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해서 네가 일어나게 해줬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낙담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고난받았을 때 너는 그 사람들을 북돋아 일으켰는데 네가 그 일을 당하자 너는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네 희망이 아니더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있더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네가 왜 고난 당하는지 알고 있고 너도 역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게 삶의 어떤 원리라는 겁니다. 너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너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너도 그 원리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조언하기도 했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원리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운명에 대한 해답을 그 역사 속에서 그 삶의 궤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재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우리 삶의 궤적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삶의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삶의 궤적 그리고 네가 살아온 그 삶의 역사 그 속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지금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을 그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욥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말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읽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간의 삶에 닥치고 있는 불가사의한 고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원인도 모르지만 그저 견뎌내지 않으면 그런 고난을 인간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역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잣대로 욥의 네 고난은 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죄의 결과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대답을 수긍할 수 없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기 23장 3, 4절에 보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사람도 자기의 속을 막 뒤집어 보여주고 싶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바램대로 이 욥기가 끝나가는 시점, 오늘 우리가 읽은 시점, 지금 38장은 욥기가 지금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욥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오늘의 본문부터 38장인데 39, 40, 41, 42장 여기까지 마지막 단원입니다. 욥기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욥이 그토록 찾던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사람들 앞에. 그리고 뭔가 지금 해답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긴장이 저를 이렇게 어린 마음에 사로잡는 거였습니다. 이 긴장은 마치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위젤의 책 그 어두운 밤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2차 대전 중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 그 소년 하나가 배가 고파가지고서 몰래 식당에서 스프 2그릇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독일 관리자에 걸려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스프 2그릇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죠.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그 장면을 엘리 위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이쩍 마른 그 소년, 15이 되지 못한 그 소년, 너무나도 가벼워서 교수대에 달려있는데 빨리 숨이 넘어가지 않고 깔딱깔딱 30분 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거 보면서 이 몸서리 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그 삶에 대한 그 절망 속에서 그 무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엘리 위젤이 고발하는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대답을 주셔야 한다면 느끼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이 욥기 38장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3, 4장을 지나면서 나머지 38장에 이르는 그 긴 논쟁의 그 장들이 다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당대의 지혜의 대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떠한 논리로도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했고 욥을 이해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욥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는 그 새로운 대답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긴장한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별 걱정을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걱정을 지금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욥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의 대답에 수긍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걱정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긴장감이 막 있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 앞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너에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기존의 생각들은 사실상 부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넌 아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한다면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인지, 누가 땅의 주축들을 놓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또 세계가 어떻게 어떠한 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욥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한 욥의 생각을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른 지평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문제에 온통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욥의 눈을 들어서 창조 세계의 전체 역사, 거대한 그 창조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욥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서는 자기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지평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욥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이런 불행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가, 옳은가 그런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저 변방 끝으로 사실상 내몰고 계신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욥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의 저 끝 변방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져도 나는 불행해질 수 없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까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시야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로 보면 엄청 쉬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피눈물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의 변두리로, 저 끄트머리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자신을 스스로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무화시키다 못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도 2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도 이제 거의 다 가고 11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월이 되면 저에게 특별한 기억들이 없었는데 3년 전부터 특별한 기억이 생겼죠. 우리 성문학교 교우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노르맥 이사장 김건우 목사님이 11월 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우 목사는 저보다 4살이 많아요. 86학번이기 때문에 4살이 많습니다. 근데 김건우 목사는 말년에 저를 친구처럼 대했고 사람들한테도 항상 자기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저는 김건우 목사를 저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김건우 목사가 불과 52세의 나이에, 옛날도 아니고 21세기에 52세의 나이, 젊은 나이죠. 그 나이에 신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의 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고 그의 아내는 평생 병약해서 혼자 스스로를 추스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에 있어서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하고 있는 노숙인 생활에 이제 막 청산한 사람들을 모아서 노르맥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노르맥이가 이제 어떤 자리를 잡으면서 막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여기저기서 돕는 손길들이 모여들고 있는, 뭔가 일을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결집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맡기는 책임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많고 일도 많았던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 김건우 목사는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수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암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누구라도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기도 속에서 김건우 목사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김건우 목사는 이 하나님의 질문, 대답이 아닌 그 질문, 왜 내가 걸려야 됩니까? 왜 이 순간에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너는 왜 안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자기 고난에 대한 대답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건우 목사는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의 변두리로, 보이지도 않는 저 끄트머리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화시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념은 아니었습니다. 체념과는 다른, 난 죽겠다 라고 하는 체념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죽는데 무슨 결단이 필요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데도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사는 건 못지않게 더 큰 결단이 사실은 이 죽는 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명, 그것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반문, 네가 이 세계의 창조와 보존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대답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온통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 욥의 결단이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생명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인간은 비록 수수께끼 같은 운명, 그것 때문에 그것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매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가혹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차원, 생명의 그 비밀, 그것을
그 결단이 열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욥은 역사의 인물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대하는 유대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에 따르면 예수님 역시 죽어야만 하는 그 운명에 봉착했을 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만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할 일이 할 얘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불과 나이 30세,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기의 제자들은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그 상태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여전히 자기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지 못했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고 그 고난을 수용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수용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주의 변두리로 저 끝으로 보이지 않는 변방으로 자신을 스스로 추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그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새로운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 결단을 통해서 인류에게 비밀로 남아있었던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생명의 영적인 차원,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영적인 차원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인간을 바로 이러한 생명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의 증언인 겁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은 언제까지나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와 함께 그 중심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이 대화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려고 하는 세례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죄 없이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그 어떤 고난에도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인간의 역사에 열어주시려는 것이 예수께서 받으시려는 잔이고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열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당사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길에 대한 우리와 같은 확신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고, 그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그 어두운 길을 가야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성문박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사실은 그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는 가장 작은 고난에도 너무도 쉽게 부서져 버리는 이 취약한 영혼으로 남게 되는 그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램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램을 강력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한 영혼은 작은 고난에 너무 쉽게 부서지고 만다라고 하는 삶의 경험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기중심성을 버릴 때 오히려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의 변방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무화시킬 수 있을 때, 그처럼 철저한 자기 대상화, 자기를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거나 자기 객관화가 가능할 때, 그러한 성찰이 가능할 때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거나 실패에 비관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도 않는 생명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오늘의 본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성문박 교우 여러분, 어떠한 고난에도 파괴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점점 더 취약한 영혼이 되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마신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받아서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어떠한 실패와 고난에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찬송가 69장 1, 2절만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주절 7번째 주일입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은 다 수시는 다 끝나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까지 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헌기도 빼먹었네요. 봉헌기도 하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문박 교우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수입의 일부를 봉헌으로 드리오니 이 봉헌이 어떠한 실패와 고난에도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문박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하며 고통에 파괴되지 않는 영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문박교회 수험생 호윤이, 유민이, 찬영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이 성적에 좌우되는 취약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응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문박교회 어린이 청소년들도 자신의 행위와 업적에 의존하면서 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군생활을 하고 있는 이세혁 청년, 이찬희 청년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두 청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건강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산성과 성문박의 리모델링 과정 그리고 이사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워진 그 공간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함께 채워넣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 아프게도 사랑하는 3명의 노동자가 아시아나 KU 농성 현장을 떠났습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나도 길어진 농성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떠나간 노동자들의 마음도 너무 무거웠을 것이고 남겨진 노동자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연대가 떠나간 노동자나 남은 노동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했던 것처럼 성문박교회 수험생,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군생활하고 있는 이세혁, 이찬희 청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성문박교회 리모델링된 성문박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문박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추수감사제 늘 그러셨듯이 오실 때에 제단을 장식할 수 있는 과일들을 손에 한두 개씩 들고 와주시면 모아서 제단을 장식하고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환갑을 맞으신 분이 무려 4분이나 계십니다. 네, 요새 가족들도 환갑을 챙기지 않는데 환갑까지 챙겨주는 이 따뜻하고 가족적인 성문박 공동체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간단하게 축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10월 21일 오후 4시, 오후 5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 KU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에 성문박교회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기도 중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긴 농성 기간 5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3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분은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생계를 하고 가셨고 다른 한 분은 너무 길어진 농성을 개인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가셨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사실상 은퇴를 하셨거든요. 길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했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와 합의를 보겠다 그런 선택을 하시고 떠나가셨고 지금 김계월 지부장 그다음에 김호진 간사님 이렇게 남아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500일 넘게 오늘로 522일째 농성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나 떠나가신 분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기를 또 우리 연대가 그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바로 그 다음 주 저희가 기도회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가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문박 교회가 10월 24일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곳이 아니라 성문박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소식입니다. 미얀마 시민들, 아프간 시민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던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자 3명이 모두 격리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그 이전에 다른 수술이 있어서 백신을 다 맞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몇 분이 또 이제 오셨는데 우리 손은정 목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네, 손은정 목사님도 여기 확진된 분들과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고요. 15일에 이제 겨우 이제 해금이 되어서 바깥 생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이제 공사 리모델링 과정을 마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행동이 자유로워서 이사관계나 좀 들여다 자주 가보게 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는 이유, 그랬더니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건축한 목사님을 만나보면 몇 년 사이에 확 늙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봤어요. 진짜 왜 저렇게 되지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해관계와 욕망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심에 손은정 목사님이 있었어요. 노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딸린 식구들이 6개의 단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박교우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 아마 이제 축도를 부탁을 드릴 텐데 그때 오시면 잠시 또 소회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원준 집사님 읽어주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정홍준 집사님이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려고 보니까 제가 지금 사실 노안이 와서 너무 작게 돼서 이거 대신 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전사님 사실 웃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정홍준 집사님이 저희 전체방에 올려주신 내용을 제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문박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여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불법으로 행해진 잠수 작업으로 사망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래 부모님의 편지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 마음속으로 애도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아, 나의 아들아, 그리도 가버렸구나. 곁에 있는 듯 너의 몸짓, 목소리가 이리도 생생히 가슴을 후벼파는데 황망한 이 마음을 어찌 추스릴지 몰라 닦아낼 새 없이 흐르는 이 눈물을 어찌할까. 그리 물이 무서워도 선장이 되겠다며 다짐에 다짐을 하고 꿈을 이어가던 장한 내 아들.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 억울한 마음을 어찌할까. 피멍이 들듯 가슴을 쳐도 이 분통함이 사그라들지 못하니 이 마음을 어찌할까. 그러나 아들아,
에비에미는 이제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싸워나가 이 분통함과 억울함을 무엇보다 너의 편히 떠남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피 맺힌 죽음이 생기지 않게 외쳐나갈 것이다. 그러니 부디 너만은 고이 편안히 눈 감고 너가 꿈꾸던 요트 속에 너의 꿈을 이루며 에비엠이 즐거이 만날 날을 기다려주길 바란다. 에비에미도 웃으며 다시 만날 그 날을 그리며 힘내어 보련다. 사랑한다 아들아, 부디 편히 가거라, 부디 편히. 특성화고 학생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20살도 안 된 그런 고등학생 졸업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아까운 나이고 부모 입장에서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스스로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불법적인 어떤 노동 지시였죠. 그 잠수를 하다가 이렇게 산업재해죠. 그렇게 눈을 감았던 거고, 눈을 다시 이제 우리 옆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건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남겨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결코 공감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이렇게 마음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들을 보낸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난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얼마 전 여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에 불법으로 지시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죽음보다 더 억울한 것은 이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속에서는 의미 없는 죽음으로 버려질지라도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죽음들의 의미가 하나하나 새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슬픔, 분노, 피 맺힌 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위로해 줄 수가 없지만 생명의 수요자이신 주님께서만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느끼는 공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몫의 연대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마음도, 그러한 실천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죽음,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문박교회 공동의 고백과 기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문박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나눔과 섬김을 지향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민족, 성적으로 소외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성문 밖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성과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몸된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박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따뜻한 말이 빨리 나왔어요. 추운 날 갑자기 이게 급강하했는데 따뜻하게 음식도 드시고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추위를 함께 잘 맞이하고 또 같이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14일에서 11월 10일로 저희가 이제 개관 행사를 변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도 다 해제가 되어가지고 격리가 바로 가서 보니 이제 그날 준공 검사도 나왔고 구청에서도 큰 문제 없이 이제 검사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개관을 위한 준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잘 준비될 건데요. 이 공사가 뭐 거의 진병주 목사님 때 그 시작되고 2017년부터 논의되다가 지금 뭐 그냥 올해는 조금 연장돼서 공사가 4개월에서 이렇게 조금 2배로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수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저는 별로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성박교회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이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또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같이. 그래서 실무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에너지도 많이 썼고 그래서 저는 뭐 큰 스트레스는 없이 이렇게 같이 잘 왔고 이제 앞으로 이 건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 지금 이제 산재 특성화고 학생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들었고 하는데 이제 정말 노동자의 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성박교회가 그 영적인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생명체와 이 생명세계가 풍성하게 꽃피우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과 우리를 위해 몸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잘할 때든지 잘못할 때든지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다시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한 인도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며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물세계의 생명체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겸손히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에 소망을 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리고 곳곳에서 비탄에 잠겨있고 이 추위에 가릴 것 없어서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늘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작은 힘들이라도 모으고 우리 마음 함께 모아가기로 결심한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오후 주일 오후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참석한 저희들은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